19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진리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네,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해야 될 것은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자,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네, 성경을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네, 이것이 이렇게 가장 기초되는, 가장 제일 첫 번째 되는 우리의 자세예요. 그래서 오늘은 기도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가를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기가 태어나면요, 아마 동생이 있는 친구들은 봤을 텐데. A가 태어나면 두 가지 반응밖에 못합니다. 뭘 할 수 있을까요? 엄마 아빠. 엄마 아빠. 그 전에 태어나서 네, 울어요. 또 웃어요. 웃습니다. 네, 두 가지 반응밖에 못해요. 웃거나 네, 울거나. 그러니까 웃고 울고 여기에는 엄청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죠. 그러면서 점차 이제 제일 먼저 하는 말, 네, 엄마 아빠를 이야기하죠. 근데 처음부터 제대로 된 단어를 말할 수 있나요? 네, 안 되죠. 그래서 빠빠 달라고 이런 이야기도 하고, 엄마도 제대로 된 어떤 발음을 하기 전에 계속해서 연습하다 보면은 이제 엄마 아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리고 아기가 부모님한테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나 오늘 피곤하니까 건들지 마. 네, 나 지금 배가 안 고픈데 밥 안 먹을래. 이런 이야기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 아기가 자라면서 걸음마도 처음에는 네 발로 기어다니다가 이렇게 두 발로 걷는 것을 이제 연습하듯이 말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울거나 웃거나 이 두 가지 반응밖에 보일 수 없지만 점차 듣고 또 소리로 내면서 말을 이제 배워가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배워가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특권이라고 배웠고요, 또 호흡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많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배우면 우리가 더 하나님께 기도를 잘할 수 있는가? 여기에는 오늘 세 가지 법칙을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첫 번째 법칙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삶에서 고백되지 않은 죄가 있어서는 안 돼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께 더 잘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생각해 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의 잘못을 고백해야 할 죄가 아마 있을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멀어지게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지금 잠깐 충분하진 않겠지만 눈을 감거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잠깐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가져볼까요? 한 10초 정도 주겠습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 한번 돌아보면서 지난 한 주를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그런 죄가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고백하면 좋겠고요. 그것을 또 설교 노트에도 한번 적어서 잊지 않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미가서 말씀도 한번 보면 우리의 이 죄악된 행위가 오히려 하나님 앞을 가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처럼 죄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야 될 죄가 있다면
이것을 숨기지 마시고 숨긴다고 꽁꽁 숨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중심과 삶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요, 먼저 우리의 삶에서 고백되지 않은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사람들, 내가 잘못을 행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또 마음을 다해서 용서를 구하는 태도가 많이 필요해요. 뭐 이런 죄들이 있다면 꼭 용서를 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법칙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해야 해요. 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한다는 것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더 잘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 말씀과 예레미야 말씀 한번 기억해 보세요. 다니엘이 성경을 봤더니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포로 생활을 이제는 그만하고 회복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그래서 더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기도할 때에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고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좀 약간 우습겠지만, 네, 지금 아이가 사탕 10봉지 사게 2만 원만 달라고 할 때 부모님이 뭐라고 반응할까요? 준다고 할 것 같아? 네, 여기서는 안 된다예요. 왜 안 된다고 하셨을까요? 돈이 없어서. 네? 돈이 없어서. 의미가 없어서. 네, 또 돈이 없어서. 네? 돈이 없어서. 아, 돈이 없어서. 돈 없는 거 잘.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또 우리 이 사탕 10봉지가 이 아이가 손에 쥐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답. 네? 여러분들 치아 좀 건강해요? 네, 은율이. 이미 사탕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아, 이가 다 빠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네, 뭐 사탕 하나 정도는 뭐 이렇게 원하면 주실 수 있겠지만 10봉지면 사탕 몇 개가 들어있을까요? 100개. 네, 예를 들어서 100개라고 한다면 네, 아무튼 자, 지금 이 부모님이 이 아이의 요청에 안 된다라고 한 것은 사탕 10봉지를 이 아이 손에 쥐어주는 것이 이 아이에게는 뭐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네, 이 아이는 이가 솟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병이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 아이를 볼 때에 이런 요청을 하지만 거절하시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서 하나님은 판단하세요. 이것이 너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유익한지 아니면 좋지 않은 어떤 뭐 일을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셔서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이 기뻐하시는 뜻이 어디에 담겨져 있을까요? 네, 바로 성경이죠. 성경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기뻐하시는지,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잘 요약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여러분들 성경책 맨 뒤에 한번 펴보세요.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지도가 나옵니다. 네. 지도가 더 뒤에. 10개명이요? 네, 10계명이 나오죠. 10계명. 자, 10계명은 이 성경의 말씀을 가장 잘 요약해 놓은 겁니다. 뭐 우리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 1계명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1계명. 자,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리 3계명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제 4계명.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네, 5계명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계명 마지막으로 자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성경이 되게 두껍게 되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은 이 10계명 안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수요일회 때 저랑 구목사님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10계명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영상으로나 뭐 이렇게 현장에 오셔서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10계명이 단순하게 이렇게 명료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풍부한 어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지도 여러분들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다니엘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사람의 인물인데요.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네. 이 약속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에 다니엘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바벨론 포로에서는 건져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의 법칙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할 수 있는가? 그 방법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예전에 포도송이 하던 거 기억납니까? 네, 여전히 하고 있는 친구 있어요? 오, 몇 장 읽었어요? 저요? 네. 거의 다 읽었어요. 성경 신약, 네. 아, 읽고계세요 신약? 신약 요한복음이랑 사도행전만 보면 끝나요. 네. 거의 뭐 많이 읽었네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처음 우리 아기가 말을 배워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그냥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단계를 밟아가지고 학업을 통해서 점차 많은 것들을 배우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계속해서 넓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성경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지금 이제 10월이 접어들었고 10월, 12월, 11월, 12월 이제 3달 정도 남았습니다. 3달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지런히 읽으면 일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이렇게 읽는 것을 멈추어 두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다시 성경책을 펴고 또 결심해서 최대한 많이 읽어가지고 성경 일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한다라는 것의 예시를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자, 복음을 전하도록 더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선교사 파송을 받은 젊은 선교사 두 분이 있거든요. 오늘 이제 인사했는데 내일 모레 다시 이제 선교지로 떠나게 되십니다. 네,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미 파송받은 선교사님들이 힘써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들의 형편과 삶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전쟁과 분쟁 가운데 가는 우리 선교사님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안전한 물론 이제 분단 국가이지만 안전한 곳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미전도 종족들이 많이 있어요. 그 곳에 부름받은 선교사님들이 더 많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 말씀에 기초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또 이 예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자,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볼 때에 아직 믿지 않는 친구들을 향해서 그 친구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 자, 아까 강사님이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더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자라가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겠죠. 사랑하는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들 모두가 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위태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자, 선한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나쁜 생각, 나쁜 행동 우리가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행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선한 것만을 말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내용으로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또 소통하면서 교제하면서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더 기도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자, 세 번째 법칙 마지막 같이 한번 이렇게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자, 어떤 친구가 자기의 이 친구를 위해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기도는 하지만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내가 상현이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정신 차리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상현이를 움직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상현이의 마음을 열어줄 수 있을까? 라고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읽어야 되는 본문이 하나 더 있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강사님 뺐습니다. 나중에 설교 노트에 한번 적어 놓으세요.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요,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인데 여기에 보면 한 아버지의 아들이 귀신이 들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고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앞에 전제가 예수님이 생각하기에는 나를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조금 의심이 섞인 그런 말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할 것을 이렇게 요청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에 어떤 의중이 있는지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반성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소서. 우리 아이들을 고쳐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고쳐주시죠. 네, 귀신을 말씀으로 명하셔서 떠나가게 만들고 이 아들을 온전하게 이렇게 고치시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를 더 잘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인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 법칙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삶에서 고백되지 않은 죄가 있어서는 안 돼요. 네, 두 번째 법칙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해요. 세 번째 법칙 믿음을 기도해야 해요. 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5가지 뭐가 있었습니까? 네, 가족, 또 가족 대통령, 대통령, 친구, 가르치는 자, 또 약한 사람들, 그리고 주변 뭐 이렇게 어려운 친구들, 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그럴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뭐 추석 이후에 코로나가 더 확산될지 아니면 조금 잠잠해질지 뭐 아무도 모릅니다. 맞죠? 그런데 천지를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또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멈출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해요. 또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강사님이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린 나이가 아니죠. 부모님의 표정과 또 이렇게 모습을 보면요, 아 지금 우리 부모님이 지금 힘들구나 아니면 기쁘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도 이제 눈치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뭐 때로는 아빠와 엄마에게 장난도 치다가 오늘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보니까 조금 이렇게 힘드신 것 같아. 그러면 조금 장난도 안 치고 좀 조용하게 있고 말도 더 잘 듣고 뭐 심부름도 더 잘하고 이런 모습으로 하지 않습니까? 자, 코로나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참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을 키우기 위해서 또 먹이고 또 보살피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의 수고가 정말로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아까 우리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얼굴 표정과 직장에서 일하실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도와주시도록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기도를 훈련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 이번 한 주 기도를 훈련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드리며 응답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좀 기도할